저는 30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영국에 온 지는 2000년에 오게 됐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기 이제 영국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유대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제 선교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이스라엘 가는 것을 말리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비자 때문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한 7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있을 것이고 계속 학생 비자를 통해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역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국에 가서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도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저 같은 케이스는 이 삼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아직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좀 같이 일을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문을 닫을 위기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골더스 그린 아시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방문을 제 기억으로는 작년 2월에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 왜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전반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잠깐 요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이라면 유대인 특히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유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인 이유여서 그렇고 두 번째는 종말적인 이유여서 그렇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언약적인 이유여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와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먼저 선교적으로는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특별히 기독교 안에 심지어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심지어 종교개혁 이유조차 부인하는 어떠한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소위 대체신학이라는 신학이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사실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시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다니시면 이러한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강단에서도 선포가 되고 또 성도들이 삶의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유를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유럽은 사실 우리하고 상황이 좀 틀리게 주변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소수지만 살고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과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교회에 적용이 되는지를 원튼 원치 않든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저처럼 한국에 태어나서 이 한국에 있는 일반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저희 지금도 한국에 많아봤자 200명, 적으면 한 50명밖에 유대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유대인 이퀄 성도들, 교회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경향들이 생기고 또 설교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이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기보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로 그렇게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세시대 때 또한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피부로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중세시대 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반 사회가 유대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핍박을 한 것이 이 유럽 중세시대의 역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주된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시작했던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점에 이른 것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틀러의 가스실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내용들, 즉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차별의 표시로 달고 다녀야 했던 노란 별표, 학교나 사회에서의 활동 제한, 살던 곳에서 강주로 쫓겨나 정해진 지역, 즉 게토라고 하죠. 이런데 몰려 살아야 했던 이러한 제도들이 히틀러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 때부터 사회에 편만하던 것을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적용을 그 시대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선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선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선교 아닌가? 사실 어려운 선교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신학적이고 뭐 이런 문제를 더 떠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지나치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잘 모르면서도 교회에서 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계속 얘기하지 마. 여호와의 증인을 집으로 들이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부터 이제 이 기독교는 일단 제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종교로 치부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비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이러한 잘못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개혁을 했지만 이 반유대주의와 관련해서는 개혁하지 못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주교나 개신교는 모든 같은 종류로서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똑같은 적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인용되시는 분이 마틴 루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잘할 거예요. 이 마틴 루서가 유럽에서 한 그 종교 개혁은 종교만 개혁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낮과 밤이 한번 바뀔 정도의 그러한 중요한 개혁을 이 영국 사회를 비롯해서 유럽 사회에 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과 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들의 거짓말들에 대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어떤 교과서로 심지어 히틀러가 이것을 일도로 권장하고 계속 출판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리우스 스트라이허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히틀러 하에서 데어 슈트리머라고 하는 선동지, 그러니까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SNS로 하는데 당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문하고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그 중에 이 나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문의 편집장이 줄리우스 스트라이어였는데 이분이 나치 패배 후에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그러니까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유럽 법정에 섰기 때문에 법정이 되겠죠. 만약 고소인이 마틴 루터의 책 유대인들과 이들의 거짓말들에 대해를 고려한다면 마틴 루터 박사는 오늘날 내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교과서를 충실히 따랐는데 그 교과서는 바로 마틴 루서가 썼던 이 유대인들과 이들의 거짓말들에 대해라는 책이다. 그래서 실상 마틴 루서가 자기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정통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과 절기와 복장과 관습을 따라 지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동네를 한번 놀러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모르고 밥을 한번 꼭 사겠습니다. 근데 오시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생긴 분들이 이제 길회를 다녀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자기들 이제 회당을 가기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의 정통파 유대인 비슷하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복장도 비슷하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는 물론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여전히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제가 종말적인 접근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29%가 예언서인데 또한 한국교회는 예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날 1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부활이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모였는데 이것이 큰 이슈가 됐죠. 사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현장 보도를 생중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았죠. 또 이러한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예언서 특히 종말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독교인들은 고대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또는 아내가 표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솔직히 밤에 불을 다 끄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많은 선지서들이 이 유대인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청교도들, 특히 한국 개신교의 근간을 놓은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언서를 예언대로 믿고 그것을 앞으로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또한 소망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언 머레이라는 분이 청교도의 소망,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퓨리탄스 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청교도인 대부분은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다. 그래서 78쪽에 보시면 17세기 1004반세기부터 유대인의 장래 회심은 영국 청교도 사이에 공통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학의 기반을 놓은 죽산 박형용 박사, 정암 박윤선 박사 모두 이렇게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또한 앞으로 실행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말씀들을 다 떠나서 예언서를 통틀어 보면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징벌하시나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는 너무 멋지고 감사하고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분이 나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에 의하면 정말 살아계시도 하면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특별히 선지자들을 주면서 공통되게 그 예언의 내용은 조금씩 틀리더라도 그 공통된 주제, 여러분들 아닌 것을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예언이 엄청 많잖아요. 29%가 예언이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예언마다 꼭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징벌하겠지만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저는 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언약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로 시작하게 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인 이 어떤 교육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고개를 다 쪼개놓고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하던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고스란히 대입을 하신 겁니다. 근데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언약식을 할 때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제 약소국으로 하여금 고개를 쪼개게 하고 약소국에 속한 그 대표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강대국과의 약속을 약소국이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횃불이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당신이 손수 지키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문화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비롯해서 이 언약 전에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모세의 언약, 다윗의 이 언약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익숙한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고 새 언약 역시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일부, 즉 그 세 번째 요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시면 언약들이 그냥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을 가지면서 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의 성취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땅과 자손과 복. 그런데 특별히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세 번째 요소를 성취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 3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이 새 언약조차도 예레미야 31장을 새 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새 언약조차도 유대인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한 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이 좀 어렵죠? 이것이 지금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한번 부정하고 또 다시 부정. 그래서 강한 긍정이 됩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오늘 또 해가 좋아서 분명히 달이 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별이 뜨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분명히 해가 뜰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늘과 땅을 측량하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37절에 약속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겠다. 이것도 반어법이죠. 지금 하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딱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끝을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지리책 보면 우리 지구 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땅을 파서 확인해 본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즉 이렇게 하늘과 땅을 탐지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심지어 예수님이 새 언약을 들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전략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우선권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 들린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본인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자들도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갈 때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을 갔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라 자처하던 바울조차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방인들과는 개인별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유대인들과는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저희 동네가 갑자기 일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특히 핀치 센트럴 쪽에 정말 와보시면 놀랄 정도로 일하는 분들이 그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이란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빌려 쓰는 이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형님이 이란에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파되고 있고 한국에도 그러한 부흥이 또한 영국도 웨일즈나 뭐 잉글랜드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이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일즈 가셔서 그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부흥이 별거 아니에요. 이 금요일날 저녁에 펍에 사람들이 안 가고 마을마다 흩어져서 자신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면서 가졌던 경험들을 간증으로 나누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이 영국에 또 한국에 이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무조건적인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슬람에 믿는 알라처럼 저 멀리 있어가지고 늘 그냥 혼만 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시는 방법으로 구속의 경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가 유대인과 맺은 언약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실 때라도 유대인들이 잘나서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당신의 은혜 때문이다고 얘기하면서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언약과 같은 은혜의 원리로 또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 새 언약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되 유대인들과는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성취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외국까지 나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뭐 선택을 무슨 뭐 유대인말 한 것처럼 하고 특히 예언서 읽어보시면 교회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우리 에베소서에 보시면 신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 성도로서 질투나 시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고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선택하지 않으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의 원리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선택을 받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도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않은 동시에 선택받지 않음으로 선택받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선택을 받든 받지 않든 동일한 하나님의 이 장중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제일 유대인 선교로 큰 단체가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지부들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가끔씩 이제 교제를 할 때가 있어요. 닥터 미치 글레이서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가진 적이 있는데 어디 인터뷰를 가셔가지고는 그 인터뷰 주제가 뭐냐면, 주님, 다음번엔 다른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이후에 대가가 있구나. 대가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속을 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이 가운데 질투나 시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제가 한 목사님께,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모든 역 근처에서 만나서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 교인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유대인에 꽂혀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는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뭐 2시간 넘게 3시간 딱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별거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뭐 잘못됐거나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것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늘 유대인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결론에 제가 볼 때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복음,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교회에 2000년의 역사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앞에 십자가 그리고 십자군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는 마을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무슬림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거잖아요. 가는 마을마다 또 다른 적인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유대인 다 학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히틀러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무슨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마치 히틀러의 그 만행과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아주 이거는 정말 최근 소식이거든요. 저희 동네에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장하고 다니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선교회에서 지금 예전에는 워낙 이제 여기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즉 우리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잡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잡은 손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끌고 가시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고 끌고 가실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우리 형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인데 사실 이 형님이 이스라엘 가기 전에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유대인 관련해서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영국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사업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가정도 참 힘들어지고 했던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 저희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형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후배를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형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부 때 같이 생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이제 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말 거의 불가능한 저거였는데 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반갑지만 우리 후배하고 형님하고 이제 연결을 좀 시켜주려고, 그 후배가 이제 어디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예상처럼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정말 참 힘든 삶을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공항에서 이제 영국으로 오는 공항에서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길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후배한테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왔어요. 근데 이제 후배한테 나중에 카톡이 와서는 그 형님하고 통화를 길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겠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형님을 계속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뜬금없겠어요. 그리고 사실 좀 계면쩍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 대학부 출신들 중에 이 사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참 잘해요. 근데 그 정말 어떤 대학부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형님이셨어요. 근데 후배들이 형님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가 좀 그만두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통화를 계속하고 싶은, 저는 언젠가 이 형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born again,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딱 잡으면요, 이제 우리가 비록 손을 놓고 싶고 또 실제로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또한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이 제이어스라는 그룹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사실 부탁드렸거든요. 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비록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즉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들을 사셨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결국 돌아갈 것이다. 또 이러한 대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컨대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 계시고 그 동일한 사랑을 또한 우리 각자 이방인에게 베푸시는구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또 매 맞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은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신 구속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위해 특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